여러분들의 인생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세 가지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가족, 건강, 돈. 21장의 내용부터 좀 살펴보면 좋거든요. 오늘의 묵상, 매일미사 오늘의 묵상에도 나와 있는데요. 21장 23절부터 예수님께서 이 수석사제들, 백성의 원로들, 바리사이들, 사두가이들, 이 사회의 지도계층인 사람들과의 이 대담을 하시죠. 이야기를 나누시고 거기에 관해서 이제 비유로서 무언가를 쭉 설명을 하시면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답을 주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아버지가 있었는데 아들이 둘이 있었다. 첫째 아들한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 저기 밭으로 가서 일 좀 해라. 그랬더니 첫째 아들이 뭐라 그래요? 안 가겠습니다. 라고 말은 해놓고 뒤에서 어떻게 한다 그러죠? 갔다 그러죠. 반대로 둘째 아들은 가겠습니다 해놓고 안 가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 이야기가 이제 이 수석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이야기는 이 포도밭 주인의 비유가 나와요. 포도밭 주인이 소작인들에게 이제 밭을 맡겨놓고 이제 때가 되어서 수확할 때가 됐으니까 이제 소출을 가져와라 라고 했더니 소작인들이 어떻게 했죠? 안 줬죠. 그래서 종을 계속 보내다가 종들도 막 때리고 죽이고 하니까 이제 아들을 보내면 되겠지 해서 보냈는데 저자가 상속자다 하면서 잡아다 죽여라 했었던 내용, 그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고,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권한에 관련된 내용, 예수님이 무슨 권한을 가지고 그런 말을 함부로 하십니까?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십니까?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사두가이에게 던지는 질문이 무엇이냐면 이 수수콘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수수콘이라 함은 이겁니다. 7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가 결혼을 해서 죽어버렸네. 그러면 어떻게 하라 그러죠? 둘째 아들이 그 형수님을 아내로 맞아들여라. 근데 복음에서는 또 뭐라 그래요? 둘째도 죽고 셋째도 죽고 다 죽었어. 그래서 다 그 7 형제가 한 명의 그 형수를 다 자기의 아내로 맞아들였던 것이죠. 그 이후에 하늘나라에 가면 누가 남편이냐? 라는 질문을 던지는 내용. 여기서 이제 수수콘이라 하면 그 배경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성과 아이, 노약자, 장애인 이런 존재들은 스스로 자립할 수가 없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남성이 책임을 져야 됐어요. 그러니 남편이 죽었다는 것은 그 과부는 앞으로 평생 먹고 사는 것이 힘들다는 이야기고, 그러니 그 과부를 맞아들여서 좀 돌봐주어라 라는 그 의미가 이 수수콘이라고 하는 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내용 이후에 이제 율법교사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면서 또 질문을 던져요. 무엇을 던지느냐?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율법학자에게 있어서 가장 자기의 어떤 삶의 중요한 부분이 무엇일까요? 율법학자니까 율법이겠죠? 그래서 그 율법을 공부를 하는데 율법이라 하면 사실은 이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하느님의 말씀들이에요. 그 말씀들을 근간으로 613개의 율법 조항들이 탄생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는 해야 되는 규정, 준수 규범과 또 하지 말아야 되는 규정이라고 해서 금지 조항이 있어요. 그게 해야 되는 거는 248개, 하지 말아야 되는 건 365개, 이렇게 해서 합하면 613개가 있는데, 그 모든 계명들 중에서 제일 가는 계명 하나를 꼽고자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613개를 다 지키기는 어려우니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최소한 요거 하나만 지키면 되지 않을까? 제일 가는 게 뭘까? 거기에 관해서 율법학자들끼리 논쟁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누구는 뭐다 라고 각자의 주장이 있었는데, 그 논제를 예수님에게 던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율법에 해박하고 성경에 대한 지식도 굉장히 출중하시니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이면에는 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당신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라는 것과 더불어서 나랑 생각이 다르네? 그럼 넌 우리 편이 아니야. 나랑 생각이 같네? 그럼 당신은 우리 편.
이라고 하는 생각이 그 이면에 깔려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은 마음과 목숨과 정신을 다해서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제일 가는 첫 번째 계명이다 라고 밝힙니다. 하느님 사랑이 제일이다 라고 밝히는 것이죠. 이 하느님 사랑이 제일이다 라는 것은 신명기 6장 5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유다인들이 매일 아침과 저녁마다 바쳤던 이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18개 조항의 기도문이 있는데, 그 기도문 중에 가장 첫 번째 가는 계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항상 기도를 바칠 때 이 성구갑이라고 하는 요 한 담배가만한 갑이라 그러나요? 갑일 겁니다. 담배갑에 그 말씀을 담아놓고 항상 그것을 되새기면서 이제 기도를 바치는 것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보편적인 답을 준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나마 다 통용될 수 있는 답변. 하느님이 제일이지, 하느님을 제일 사랑해야지 라고 하는 답변. 근데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를 더 말씀을 하시죠. 두 번째 계명,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죠? 이웃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굳이 이웃사랑이라고 이야기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제가 이제 고민을 해보니, 저 나름대로의 답일 거예요. 어디서 제가 찾지 못했으니까. 이 율법학자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600여 개에 이르는 그 율법 중에서 제일 가는 거 하나만 찾으려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613개의 조항 중에서 제일 가는 계명이 하느님 사랑이라면 나머지 계명들은 안 지켜도 되는 계명일까요? 아닐 겁니다. 그러면 하느님 사랑이 제일이라고 한다면 나머지 612개는 하느님 사랑이라고 하는 계명 밑에 있는 계명일까요?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계명이 다 하느님에게서부터 왔기 때문에 그 계명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율법학자는 어떤 논리였냐? 그 중에서 제일 가는 거 하나만을 찾으려고 했었던 거예요. 거기에 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딱 집으셔서 이웃사랑을 이야기하시면서 이러한 의도를 좀 표현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느님 사랑이다 라고 한다면 그러면 하느님 사랑이니까 내 주변에 다른 사람들은 다 무시해도 돼. 하느님 때문에 하는 거니까 내가 저 사람한테 상처 줘도 돼. 하느님 때문에 하는 거니까 내가 이거런 이기심은 좀 부려도 돼. 하느님 때문에 하는 거니까 라는 모든 전제를 다 갖다 붙인다면 내 주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아마도 하느님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 아래 주변에는 하느님 사랑을 펼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겠죠. 실질적으로 율법을 준수해야 하지만 준수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이야기하시면서 613개의 조항 중에 하느님 사랑만 중요하게 부각시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사랑처럼 내 주변도 잘 살펴봐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마치 613개 중에서 하나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다 동일하게 하느님께서 말씀해 주신 중요한 것들이다라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논리로 오늘 1독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조금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탈출기의 말씀인데요. 너희는 이방인을 억압하거나 학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는 누구였기 때문에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표현을 하죠. 우리 입장만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열린 마음으로 다른 타인을 바라보고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을 지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역지사지. 나도 그러한 때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 저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라고 하는 하나의 원칙으로 그 사람을 재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재단하는 것이 나에게로 돌아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까를 고민을 하다가 이런 비유가 아마 복음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비유가 아닐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러분들의 인생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3가지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내 인생 중에 중요한 3가지. 중요한 게 없나요? 가족, 건강, 돈. 뭐 한 3가지 이렇게 뽑았어요.
그러면 제가 질문을 다시 드릴게요. 가족과 건강과 재산, 돈, 셋 중에 제일 중요한 거 하나만 꼽아보세요. 네, 이제 각자의 기준마다 다르겠죠? 누군가는 가정일 수 있고, 누군가는 건강일 수 있고, 누군가는 돈일 수 있고, 이 세 가지 중에 나는 가령 가정을 뽑았다라고 얘기한다면,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돈 없이 살아도 되죠? 아니면 평생 골골대면서 살아도 되는 거죠? 아닐 겁니다. 여러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 세 가지를 뽑으라고 하니까 추려서 그래 가족과 건강과 뭐 돈 이것만 있으면 되지 라고 말씀을 하신 거겠죠. 나머지 것들 여기서 언급되지 않은 것들은 그럼 중요한 것이 아닐까요? 아닐 겁니다. 뭐 가령 뭐 내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취미생활 뭐래 게임 포기할 수 있어? 너 아빠가 너 앞으로 일주일 동안 게임하지 마 그러면 포기할 거야? 안 하겠지? 그런 것처럼 우리는 뭐 몇 가지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다른 더 중요한 것들을 내세우고 그보다 조금 덜한 것들은 그래 이거보단 이게 더 중요하지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뽑은 이 몇 가지 외에 다른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 세 가지 가정, 건강, 돈 이 세 가지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뽑았다면 가장 중요한 것 네 가지를 뽑을 때에는 네 번째에는 무엇이 되면 좋겠다? 신앙이 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삶에서 가지고 가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오늘도 이렇게 보면 첫 질문에서 제가 던졌을 때 가정, 건강은 이야기했지만 신앙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여러분들은 다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내 주변의 가정도 또 나의 건강도 주변은 돌보고 있지만 정작 신앙인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하느님 사랑은 좀 밀어놓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무엇이 더 중요하냐 보다는 모든 것들이 중요하니 좀 힘드시더라도 다양한 챙겨야 될 것들을 다 챙기실 수 있도록 노력하시면 좋겠어요. 물론 그 과정 중에 지치고 힘들겠죠. 이거 하나 하기도 버거운데 라는 마음이 있으시겠지만 가령 내가 이거 하나만큼은 해야지 하면서 지키고 난 이후의 결과가 어떨까? 우리 나이 있으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 생각해 보세요. 한평생을 가족들을 위해서 돈을 벌고 내 아픈 거 그 병원비 아끼고 먹을 거 못 먹을 거 아껴가면서 자식들 다 키워나왔더니 소용이 있었죠? 네. 뭐 하루에 한 번씩 자식들이 막 어머니 아버지 잘 계시죠? 뭐 연락하시는 집들 뭐 많으시죠? 아니면 뭐 한 달에 한 번씩 오셔서 어머니 아버지 아버지 좋아하시는 갈비찜 제가 오늘 사드릴게요 하면서 연락하는 분도 계시죠? 네.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평생을 살아오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열심히 지키면서 살아왔지만 지나고 나서 보니 그거 하나만 바라보고 와서 나머지 놓치고 있는 것들이 많은 거죠. 올인하면 그만큼 이 위험 부담이 올라가요. 하지만 분산 투자를 하면 어떻게 되죠? 이거 하나 망해도 주워 먹을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한 곳에 나의 인생에서 이게 제일이다 라고 내세우기보다는 다양한 것들에 나의 열정과 에너지를 쏟으시되 그 다양한 것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 되면 좋겠다. 신앙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합니다.